민수기 14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문제보다 큰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쭉 하면서 7시 30분부터 각 지역에 50여 개 안팎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올라온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설교나 강의하기 전에 또 사랑의 헌금이라고 해서 오늘 사랑의 헌금의 대상자라고 정해진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짤막하게 한 5분 남짓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영상들이나 올라온 작은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는데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어떤 사랑의 헌금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왠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도해 보면서 조금 좋게 표현하면 작아 보이고 문제보다 작아 보이고 조금 언짢게 표현하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커 보여야 되잖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요. 분명 그러면 커 보여야 되는데 왜 작아 보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믿음을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문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보이나? 나도 그렇게 작아 보이나?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나 자신이 그 문제보다 작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작은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메모에 좀 적어놨어요. 문제보다 커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문제보다 커야 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놓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 적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보다 오늘 우리가 작을 때 언제 사람들이 불평하고 언제 사람들이 원망하고 언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떠는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자기 자신이 작을 때예요. 내가 문제보다 작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보다 작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보다 약하니까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여정들을 보면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자기들보다 훨씬 컸으니까. 홍해가 훨씬 큰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죠.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하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나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탁 먹었는데 물이 써요. 마라의 쓴물. 거기에서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뭐 먹어? 뭐 마셔?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야? 막 이렇게 모세한테. 그러니까 그 물보다, 그 쓴물보다 작은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더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 배불리 먹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보다 자기들이 작은 거예요. 양식의 문제보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목이 말라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도 또 모세한테 빨리 물 내놔라, 빨리 물 만들어내라, 빨리 물 가져와라 하면서 모세 막 이렇게 원망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그 문제보다 작았어요.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힘이, 그들의 생각이 그 문제보다 작았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요 다 나보다 커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문제가 작으면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문제는 어떤 게 작은 문제냐? 나보다 조금 큰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큰 문제는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홍해 같은 어마어마하게 나보다 큰 문제를 우리는 큰 문제다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는 나보다 작은 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나보다 조금 큰 문제를 우리는 작은 문제라고 불러요. 나보다 작은 문제는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엄마 아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막 무슨 뭐 세상 뭐 지구 멸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달려와서 들어보니까 그 별것 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큰 문제인데 부모한테는 별 문제 아니니까 야, 그거 문제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런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초에 그 문제가 우리보다 작다면 사실 그거는 애초에 문제도 아니죠. 모든 문제는 다 우리보다 큰 문제예요. 조금 더 크든 아주 많이 크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다 클 수밖에 없어요. 다 나보다 크니까, 다 나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보다 내 생각이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그 문제가 훨씬 작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큰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구나, 기도구나. 기도가 나를 키우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 문제보다 작으니까, 나는 그 문제보다 약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커지는 거죠. 내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작게 본 거죠. 그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문제잖아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해방된다고 하니까, 우리 땅 갖는다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그 땅 들어가서 한 40일간 정탐하고 오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을, 가나안의 문제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자기들은 아주 초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봐야, 그렇게 본 걸 탓하는 거죠. 탓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정확하게 자신을 보지 않아요. 이거 솔직하지 않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자기가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고 있으면서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탓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 2명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 오늘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40일 동안 보고 온 2명의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 그들은 우리 먹잇감이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그 문제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가나안, 그 거인, 그 견고한 성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게 우리 먹잇감이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그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 관하여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고 거기에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기도하다가 하나씩 돌아갔고, 결국 다 돌아가니까 모세마저 그 회막을 떠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근데 성경은 그를 젊은 수종자라고 불러요. 그는 참 젊은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후의 일인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애초부터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모세 곁에서 지도력을 직접 보고 배우게 훈련하게 하셨을까?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 파묻혀서 자기들의 백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도자 하라고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아주 낱낱이 본 사람이에요. 모세 앞에서 다 그 진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다 옆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다. 이 지도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어. 잘하면 기본이고 못하면 본전도 못 찾아. 이게 지도자라는 걸 다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그리고 기도해야 할 백성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다 봤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우를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발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빨리 다 도망갑니다. 손 흔들면서 막 절레절레.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붙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는 이미 있는 거죠. 두 사람은 몰랐으나 그거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보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발탁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오직 하나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고 난 뒤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오늘 여호수아에 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보 하나, 그는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더 끝까지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 정보예요. 그리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는 그 이름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종이 돼가지고 히브리 민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갈렙인데, 그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 첫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제비 뽑기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다는데, 그 땅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헤브론, 본거지. 거인들의 본거지. 가장 험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을 85세 노인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도 45년 전의 일이에요. 아니 45년 전에
팔팔할 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왕 주시는 거면 좀 편한 땅, 좀 좋은 땅, 근데 여러분 그런 땅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가장 힘든 땅이에요. 가장 험한 땅이에요.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그걸 40대의 젊은 갈렙이 받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5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40세 때나 85세 때나 내가 똑같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85세가 되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면 그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요. 뭐 마음은 청춘이다. 뭐 마음은 항상 20대죠. 근데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45년하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45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쇠약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45년 전에도 내가 마흔에도 그분은 강건하셨고, 내가 지금 85세가 된 지금 이 노예된 때도 그분은 여전히 내게서 강건하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육신에게 시선을 계속 둡니다.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갈렙은 45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요, 지난 45년 동안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45년 전에 그때 주셨어야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여호수아가 갈렙 불러가지고 당신 들었지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도 들었거든,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아낙 자손에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제비뽑기 하지 마. 그냥 그 땅 가져. 그러면 갈렙은 뭔 소리야, 뭔 소리. 45년 전 이야기지. 그때 주셨어야지. 지금 85세의 노인 내가 다 됐는데 무슨 죄로 내가 그 땅 들어가 싸우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갈렙이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죠. 이거는 조금 이제 확장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사람, 갈렙도 기도하는 사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그 담력은 무슨 말 뜻인지 아세요? 그 담력은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력은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 쳐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설교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문제보다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에 성도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그냥 큰 소리 쳐야지, 여보 이게 한다고 됩니까? 나 큰 소리 치고 싶죠. 나도 큰 소리 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싶다고 해서 큰 소리가 쳐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키웁니다. 기도가 우리를 키웁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영을 키우고,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기도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초라하게 기도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연약하게 기도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작은 자로 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작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동안 나의 믿음도 키워주시고 내 영도 키워주시고 내 생각도 키워주셔서 나를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이제는 이 문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의 권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